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5장 20절에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 멸시하는 문화가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남을 비판하더라도 건강하게 비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남을 무시할 때에 내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습니다. 매번 생각하는 얘기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 참 대단한 것이, 미국 사람들은 씨 라이언이라고 부르는 바다사자를 한국 사람들은 씨독 물개라고 부르고 하니까 참 이 한국 민족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또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동물들도 높여주지 못한다 이런 느낌도 드는 생각이 있어요. 또 우리 남자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이렇게 부르지 않고 한국 본토에 가보면 중국 놈들, 일본 놈들 이렇게 부르기가 십상이고, 조금 멸시하는 문화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두렵게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는 이 소보로빵을 왜 저기 곰보빵이라고 했는지, 근데 그것도 있고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제가 또 연구 조사해봤더니 이 쑥떡을 개떡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요. 그 쑥떡이지 왜 개떡이라고 하는지, 개가 먹지 않고 자기들이 먹으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버스 기사와 승객이 싸움을 합니다. 승객이 이렇게 말하죠. 야 이놈아, 너는 평생 버스 기사나 해라. 그러니까 이제 버스 기사는 그 승객에게 야 임마, 너는 평생 버스나 타고 다녀라. 버스가 무슨 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무시하고 이런 모습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멸시하는 문화는 이건 마귀 문화입니다. 우리 이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자들 무시하고 또 아이들 무시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직업을 물어봐서 직업 가지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여자들 존중하고 또 아이들도 존중하고. 그래서 제가 이 미국에 처음 왔었을 때 기억납니다. 처음에 이제 미국 교회 가봤죠. 갔는데 미국 사람들은, 크리스천들 그러대요. 예배 마치고 갈 때에 먼저 남편이 문을 열어서 아내를 태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도 태우고, 그 다음에 개까지 다 태운 다음에 자기가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보니까 남편이 타고 부인이 타지도 않았는데, 문도 닫지 않았는데 출발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직업에 또한 귀천이 없습니다. 일단 이 기독교의 창립자인 예수님 보십시오. 목수지 않습니까? 목수는 양치기보다 그 당시 천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목공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연장통을 가지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수리를 하였습니다. 우리 조선 후기 우리 한국 기독교 사회에서도 나오는 얘기지만은, 우리 그 곤당골 이야기 중에 한 대목, 한 번은 이 김대감이 백정 덕수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가가지고 야 이놈 덕수야, 고기 한 근만 주거라. 이만큼 줬어요. 조금 있으니까 이제 최대감님이 오셨는데, 이분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와가지고 여보게 박서방, 고기 한 근 썰어 주시게. 그랬더니 이만큼 줬어요. 더 많이 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김대감이 화를 내면서 야 이 백정 덕수놈아, 너는 똑같이 한 근인데 왜 나는 이만큼 주고 저 양반은 저렇게 많이 주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김대감님에게 고기를 썰어준 사람은 백정 덕수고요, 우리 최대감님에게 고기를 썰어주신 분은 박서방이 썰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대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자기가 한 그대로. 여러분, 이런 멸시 문화 우리가 없애져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행복하고,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는 좀 꼭 이 님자를 좀 붙였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김 권사님, 최 권사님 뭐 이렇게 좀 부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이가 좀 어려도 김 집사님, 그러면은요 부르는 사람의 인격이 느껴져요. 그 부름을 당하는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그걸 부르는 사람의 인격이 느껴진다고요. 그렇지 않고 김 집사야 이리 와봐, 박 집사야 저리 가봐 그러면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저한테도 어떤 때는 임 목사님, 보통은 다 그렇게 하시지만 혹시 안 보는 데서 임 목사가 이럴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또 보는 데서 그럴 수도 있겠어요. 저한테 임 목사가 그러면 저는 임 목사처럼 행동할 겁니다. 땡땡거리면서. 근데 임 목사님 하면 저도 님자를 붙였으니까 님자 붙인 사람처럼 그렇게 공손하게 행동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김 장로님, 박 장로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장로님들께서 뭐 필요한 거 없수? 그러면서 도와주려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같이 할 때에 거기에 엄청난 그 시너지의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가정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 당할수록 서로 존중하게 됩니다. 존중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바꾸는 힘을 그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교회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서로 공경하고 존중하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죠. 대통령이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들은 대통령을 공경한다면 그런 나라가 어찌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하다못해 생명이 없는 물건조차도 존중, 아너러블하게 생각하면은, 귀하게 여기면은 그 물건들이 나한테 더 좋게 보답을 해주더라고요. 반대로 물건조차도 하찮게 여기고 시원찮게 여기면은 나중에 꼭 나한테 그 물건이 복수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퇴근길에 집에 왔어요. 지갑이나 자동차 키를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집어 던지고 이제 저녁을 맞이하고 그 다음 날 출근하려고 하는데 이 키가 안 보이고 지갑이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어디 갔냐고 막 찾으니까 부인이 나타나가지고 당신은 왜 맨날 그러냐고, 그러니까 내가 왜 맨날 그러냐고 또 막 싸우면서 출근을 했어요. 기분이 나쁘니까 그냥 교통 티켓을 끊어버렸어요. 싸우다 시간 늦어가지고. 그러니까 또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나니까 또 이제 들어올 때 또 술 한잔 마시고 들어오다가, 교인은 아닌가 봐요. 술 한잔 마시고 돌아오다가 경찰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사고 날 수도 있고, 극단적인 예입니다만은 제가 한번 꾸며본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 존경과 멸시의 이 메커니즘이 있고요. 그 결과는 분명 엄청난 차이가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 또 내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바로 이 존경과 공경, 이 언어하는 것, 이걸과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 자동차를 존중히 여기면은 자동차도 나를 존중하게 여겨줍니다. 근데 내 자동차를 그냥 아무렇게나 여기고 잘 관리하지도 않고 그러면 이 차가 가다 막 쓰기도 하고, 서야 할 곳에 가서 서지 않고 그냥 가서 어디 받기도 하고, 아무데나 막 스크래치나 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 어느 곳에 가서 파킹랏에 제 차를 파킹할 때도요, 낡은 차 옆에다가는 절대 파킹하지 않죠. 좋은 차 옆에, 깨끗한 차 옆에다가 파킹을 해놔야 그 차도 자기 문을 열 때에 조심해서 열지, 그냥 잘 스크래치도 많고 잘 관리도 안 하는 차 같은 차 옆에다가 꼭 세워놓으면은 그 차가 문을 열자가 내 차를 확 찍어놓고 가고,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서 강아지도 여러분 존중해주면은,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해주면은 많은 사람이 있지만 꼭 나한테 와가지고 꼬리를 흔들고 먹을 거 달라고 하고, 그러면 어깨가 으쓱합니다. 개도 나를 좋아하는구나. 또 어떤 때 교회에서도 아이들 많지만은 여러분들 아이들 이뻐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가지만 존중해주는 나한테 와가지고 안아달라고 하고 좋아하고 웃고, 서로가 좋은 거죠. 여러분, 이 화분의 꽃도 물건이지만은 존중을 해주시면은 이 꽃은 여러분들한테 아름다운 향기와 예쁜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물 주고 섬기고 그러면. 그러나 아무렇게나 존중하지 않으면은 며칠 후에는 시들은 모습, 쓰레기가 되어서 우리를 일시킬 것입니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김치도 잘 관리하면 싱싱하고 숙성된 김치 먹을 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갖다 놓으면 맨날 신김치 먹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정원에 바나나 나무 있습니다. 존중히 여기면 그 나무는 우리한테 맛있는 바나나를 갖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잔디밭 깨끗하고 존중하게 여기면요, 항상 부드러운 감촉과 신선한 산소, 그리고 싱그러움, 푸른 빛을 우리한테만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한테도 주죠. 그래서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넘어져도 잔디가 아이들을 포근하게 감싸주고 다치지 않게 해주고. 여러분, 이 존중과 공경은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펼쳐지는 것이죠. 이처럼 이 존중의 원리는 강력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땅에 부여해 주신 이 보이지 않는 황금률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요즘 존중보다는 멸시하는 문화, 공경보다는 무시하는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어느 마을,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나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온종일 배가 고파가지고 우는데, 어머니가 하도 우니까 하다못해 그냥 매를 때려서 울음을 그치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조선시대니까. 그날도 우는 아이에게 부모가 매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 앞을 지나가던 한 이 노승이 매를 맞고 있는 아이에게 넙죽 엎드려가지고 절을 합니다. 이에 놀란 부모가, 아니 스승님, 어찌하여 이 하찮은 아이에게 절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노승이 하는 말이, 이분은 나중에 영의정이 될 분이십니다. 그러니 곱고 귀하게 키우셔야 합니다.
그 이후로 이 아이의 부모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가지고 이 아이를 공들여 교육하고 잘 키웠죠. 당연히 나중에 훗날에 이 아이가 영의정이 되었습니다. 부모는 그 노승의 안목에 경탄을 금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고 어떻게 수소문해가지고 이 노승을 찾아가가지고 얘기했죠. 아니 어떻게 우리 아이가 정승이 되리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을 때 그걸 아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스승님은 참 용하십니다. 그러자 이 노승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 중에 어떻게 미래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이치는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을 귀하게 보면 한없이 귀한 것이지만 하찮게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는 법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를 정승같이 귀하게 키우면 정승되지만 머슴처럼 키우면 머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가 아니겠는가. 존중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건 바로 이 벼슬에 꽂힌 영의정을 낸 대구 서씨 집안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도 제자 중에 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너는 앞으로 단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이름은 지금 시몬 갈대지만 너는 앞으로 단석이 될 것이니 베드로라 부르겠다. 여러분, 이 한국말로 하면 뭐 바우가 되겠죠. 김바우, 박바우 하는 바우이니까. 이 예수님 베드로 그렇게 불러주니까 정말 나중에 바위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또 초대교회를 든든하게 지켰던 그런 수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소외된 자들을 위로하시고 일으켜 주실 때에 또 이 바리새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무시하는데 뭐라고 무시했는가 하면 이건 최대의 무시죠. 귀신 들려서 저런 짓 한다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9절에 있는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여러분, 이 짧은 센텐스 안에 두 가지 단어가 나오잖아요. 공경함과 무시함. honor라는 말과 dishonor라는 말이 같이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항상 공경함이었어요. 하나님을 먼저 공경하고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그런데 그 당시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무시함이에요. 무시함. 뭐가 좀 사람이 잘나면 좀 무시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시하고 요즘 애들이 드는 말로 쌩까는 거죠. 그냥 뭐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겨도 무시, 누가 울고 있어도 무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에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콕 집어서 말씀하시죠. 공경함과 무시함. 난 하나님 공경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왜 무시하느냐. 하나님도 싫어하세요, 무시하는 거. 근데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우리들도 싫죠. 누가 나 무시하면 좋아요? 싫죠. 공경해 보세요. 존중해 보세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고 싶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 존중하는 모습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국입니다. 이 나라입니다. 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분명한 질서가 있다는 것을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로서 자신의 위치를 여러 번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아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한다. 또한 예수님은 여러 번 모든 것을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거듭 인정하시면서 나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자기 질서를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나는 아들이다. 저는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우리 이제 교회 부목사님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끔 게스트 스피커들 여기 설교 특별 초청 강사들이 와가지고 설교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가끔 이 초청하시는 분들 설교 들어보면은 뭐 이렇게 담임 목사를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고 그냥 휙 가버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존중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교회도 존중해주고 여러분들도 존중해주고 근데 자기의 의견을 인터넷 들으면 다 나오는 건데 그리고 우리 이제 부목사님들 중에서도 전 그런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18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잘 알아요. 그 느낌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을 저도 모시면서 솔직한 얘기로 한 2년 정도, 1년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나면은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도 새롭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도 신학교육을 받았고 공부를 했고 성경 알기 때문에 다 알고, 그 다음에 주보를 보고 그날 이 본문 말씀과 설교 제목만 나와도 이건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겠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또 실제로 그렇게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에게 이제 설교 기회가 주어진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항상 언급을 하죠.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면서 또 자기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이제 뭐 우리 교회 목사님도 그런 걸 잘 하시는데, 여러분들 이거 목사님 다 알죠. 담임 목사님은 그 당시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그 존경하는 그런 멘트잖아요. 그냥 알지만은, 그러면 목사님께서도 아시고 저 사람이 저런 식으로 나를 어너러블하게 생각해 주는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본인도 또 이렇게 존경해 주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난 아들입니다. 본인이 다 하실 수도 있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나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본인이 창조하실 때 다 옆에서 같이 하나님과 온 우주를 창조해 놓고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존중하게 또 여겨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도 아무 심판도 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존중해 줄 때에 맡기셨다는 겁니다. 저 이걸 보면서 우리 초등학교 때에 선생님이 아이들 채점하기 힘드니까 반에서 몇몇 똑똑한 애들 불러놓고 빨간 펜 주면서 이거 답안지 보고 채점해라 이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거기 포함되고 저도 몇 번 포함됐지만, 근데 이게 뭡니까?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맡겨주는 거예요. 너 해라, 너 해라. 우리 예수님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네가 채점해라. 난 네가 하는 거 다 믿겠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일을 맡겨주는 겁니다. 일을 안 맡겨주는 것은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직 잘 훈련되지 않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고 초대교회를 맡기시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면서 올라가셨죠. 그때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까? 두 가지 마음 들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두 번째는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저렇게 이 교회를 맡기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를 맡기시고 올라가시는구나, 우리를 믿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존중하는 모습인지를 또 분명하게 우리한테 또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존중하려면 내 말을 잘 들어라, 말씀을 잘 들으라는 얘기죠.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내 말을 듣는 거, 말을 듣는 것이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상담을 하다 보면 그냥 그 말씀만 들어줘도 그 앞에서 눈물을 뚝뚝뚝 흘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존중에,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의 첫걸음이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라는 것입니다. 존중과 공경심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존중을 통해서 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사람의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능력이 언제 나타나고 또 언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존경이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요, 존경이 없을 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배척하느냐? 배척하는 말과 존경이란 말이 같고요, 또 존경이라는 말과 믿지 않음이라는 말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존경하지 않는 것은 나를 배척하는 것이고, 나를 믿지 않는 것이기에 나는 여기서 어떤 능력도 행하지 않겠다, 어떤 기적도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않겠다 하고 연마을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적인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신앙생활에서 이 존중이 사라지면은 그 즉시 말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성품이 뭐냐? 존중하는 거, 누구를 안어하는 거. 이것이 사라지면은 말씀이 사라져서 그 말씀이 사라진 나라와 민족과 개인은 곧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아시죠? 엘리 제사장 시대에 말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경멸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자, 왜냐하면은 엘리와 그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멸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로 앞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무엘상 2장 30절 뒷부분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요 말씀 다음에 말씀이 없는 엘리 제사장 시대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 예배 때도 함께 나눈 말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약은 말라기를 끝으로 성경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까지 올 때 400년이라고 하는 암흑기, 또 침묵기라고 신학적 용어 그렇게 말하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까지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멸시하고 경멸히 여겼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배를 소홀히 그리고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 1장 8절에 이런 말씀하시네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눈이 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사장님한테 드려보세요. 다음 날 잘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꼭 반드시 물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정성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 가장 좋은 걸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하시는데, 자 말라기 1장 1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여 콧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콧웃음 치면 안 됩니다. 예배드릴 때 콧웃음 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병든 것 가져오고 훔친 물건 가져오고 사기친 거 가져오고 부당한 이득 가져오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말라기 1장 10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너희 중에 그렇게 예배드릴 거면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는데 성전 문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복은 받고 싶어서 예배는 계속 드리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문을 닫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성전 문을 닫으시고 400년 동안 입을 닫으시고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암흑기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말라기가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인데 그 전에도 선지자가 있었어요. 심지어 이사야라든지 에레미야 선지자.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늘 에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늘 질타를 당하고 또 야단을 맞고 그랬죠. 그런데
그 시대와 또 한 200년 지난 지금 말라기 시대의 이 다른 점은 뭐냐? 적어도 에레미야 시대, 그때 나라는 망했지만 에레미야 시대, 이사야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마음은 없었지만 형식은 갖췄다는 겁니다. 그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초태생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남들이라도 보니까 좋은 거 갖다 드리려고는 했어요. 근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이사야가 그랬죠. 너희 마음을 드려라, 너희 중심을 드려라. 예배만 드리면 어떡하니?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성경 마지막 말라기 시대에는 사람들이 마음도 없고 형식까지 무너져 버린 겁니다. 형식이 무너지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성전문을 닫겠다, 닫아버리신 것이죠. 그리고 400년 동안 침묵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마음 다 알 수 없죠. 마음 무슨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는지 그건 저도 알 수 없고 여러분 스스로도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무뚝뚝하게 드리지만 은혜를 받고 있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아멘 아멘 하고 박수치고 하지만 딴 생각하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겉모습 보고 제가 평가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형식적인 것들, 겉모습들은 최소한 깨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지켜내고 이 시간을 지켜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건한 것, 그것마저 깨지면은 하나님께서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버리겠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이 사라졌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이 사라질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은퇴식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한국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은퇴하시면서 퇴직금과 또 수고하셨다고 감사의 이러한 그 보답으로 헌금을 캐시로 이 은퇴식 끝난 다음에 교회에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다음 날 은행에 저축해야 되니까 그 다음 날 저녁에 갖고 가지고 집에다가 어떻게 놓아야 되나 장롱 깊숙한 곳에 그냥 아무도 못 찾게 숨겨놨어요. 근데 이 강도가 또 돈 냄새를 잘 맡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 목사님 댁에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가지고 그냥 다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손을 막 이러면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불을 덮어놓고 강도가 이제 막 장롱 여기저기 찾다가 결국 못 찾고 이제 돌아갔어요. 한참 후에 목사님이 생각해 본 거죠. 내가 강도한테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다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은퇴식 할 때 얘기하고 또 그 전에도 내가 이런 자세로 목회를 할 걸. 목숨만 살려주시면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강도한테 한 거잖아요, 은퇴하고 나서. 아이고 억울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목숨 살려주셨잖아요. 그죠? 우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영원한 생명 주셨어요. 강도한테 나중에 돈 뺏기면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다 드리겠습니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귀한 것들을 존중하면서 존경하시면서 드리시는 거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왜 존경을 못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또 한 사람,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못해서 버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존중을 버리면 그 존중을 버린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사람으로부터도 버림받고 공동체로부터도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 함께하기 싫잖아요. 근데 존중하지 않는 그 사람은 몰라요, 그 사람만. 자, 이 사울 왕을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했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로부터 버림받죠.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죠. 또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버림받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로부터도 버림받는 거죠. 공동체로부터도 버림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 존경한다는 거요, 이 존경심, 이거 가지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합니다. 모든 단체가 나를 좋아해요. 나를 모셔가고 싶어하는 거죠. 집사님 우리 모임에 오세요. 권사님 우리 모임에 꼭 참석해 주세요. 존중심이 없는 사람은 전화도 안 와요. 벌써 지나가 버렸어요. 공동체로부터도 버림받고 사람으로부터도 버림받고 하나님도 싫어하시고. 여러분들, 요즘 졸업 시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2주 전에 박사도 나오시고, 여러분 대학교 졸업하면 학사, 그러면 학사 후에 뭐가 있어요? 석사, 석사 후에 뭐가 있어요? 박사, 박사 후에 뭐가 있다고요? 밥사,
밥 사달라고. 예, 그런 사람들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박사보다 밥 사주는 사람 더 좋아하고요. 그럼 밥사 후에 뭐가 있습니까? 감사하는 사람 좋아하죠. 그다음에 감사 후에 뭐가 있어요? 봉사, 서비스.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우리 서로 봉사할 때 먼저 식당에 들어가고 먼저 가서 뭐 해주고 이런 사람들 너무 좋아하죠. 여러분들 봉사라는 게 뭡니까? 상대방에게 존경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숙이고 하면서 존경과 공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께 여러분들 몸으로 드리는 게 봉사인데 이 시간 여러분들은 상당히 하나님을 존경하고 계시다고 좀 믿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몸을 가지고 여기 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들 계속 꾸준히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이거 가장 하나님을 존경하는 표시 중에 첫 번째일 것입니다. 여러분 존중의 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강력합니다. 존중해 주는 사람 앞에서 사람들은 약해집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존중해 줄 때 그 사람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또 마음을 열어서 자기 안에 있는 보배를 나눠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내가 없는 것까지 주고 싶고 어떤 때는 빚을 져서라도 그 사람한테 뭘 주고 싶은 경우가 많아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존중해주니까. 한나의 존중심 때문에 엘리 제사장 자신도 받지 못한 축복을 한나에게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이 존중은요 이처럼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센 척하는 사람 앞에서는 사람들은 스스로 세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누가 나한테 센 척하고 나오면 나도 센 척 해보고 싶어요. 그렇지만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공경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면 어느 순간 이게 마법과 같이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앞에 내가 조용하고 얌전한 고양이처럼 어떤 땐 예쁜 강아지처럼 그 사람 말을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처음에는 엘리를 찾아갔을 때 엘리는 그 당시 두 아들들 때문에 존경을 받지 못했어요. 사람들한테도 존경받지 못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람들도 그 사람 자체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이 몸이 뚱뚱했어요. 많이 먹고 또 움직이지 못하고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엘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엘리 제사장을 존중해주며 섬겨줬어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자기에게 남은 복은 없지만 자기도 복을 받지 못했지만 제사장에게는 축복권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축복권을 가지고 한나를 많이 축복해줬어요. 그랬더니 한나의 태를 열어서 사무엘이 태어났고요. 애가 없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20절에 보면은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얻을 수 있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존중은 타인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고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또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런 마법과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타인으로부터 이 좋은 것을 얻어낼 때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또 기뻐할 수 있죠. 여러분들 무엇을 찾는다고 해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도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뭐 공부 잘한다고 다 훌륭하게 되지도 않고요. 또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존경해주는 그 마음을 갖게 될 때 이상하게 그 아이가 커가면서 그 옆에 도와주는 손길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 인생들이 풀려가는 것을 우리가 주위에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존중할 때 남은 존중할 때에 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나를 도와주겠다고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마치면서 우리 하와이 이 거북이가 있잖아요. 거북이가 목을 한번 쏙 집어넣으면 그 목 빼는 게 굉장히 힘들대요. 이건 무슨 그 코끼리 힘을 가지고도 이 거북이 목은 빼기 어렵다고 그렇게 말을 하네요. 근데 이 거북이가 이 쏙 집어넣었을 때 고개를 그걸 빼내는 방법 뭔지 아세요? 등을 따뜻하게 해주면은 거북이가 고개를 쑥 뺀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얘기죠. 다른 사람들 마음 따뜻하게 존중해주고 또 어너러블하게 생각해주고 리스펙트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요 고개를 내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주지만 가지지 못한 것까지 구워서라도 막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집니까?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이고 신앙인이라면은 주님의 이 모습, 존중하는 모습,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 타인을 공경하는 모습, 이 모습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존중과 공경하는 능력이 임하여서 인생길이 활짝 열리기를 저는 이 시간 여러분 축원하고요. 주님의 능력과 여러분을 돕는 하나님의 보내신 많은 돕는 손길들이
여러분 주위에 앞으로 이 존중의 능력을 활용할 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과 여러분을 돕는 하나님의 손길, 보내신 많은 도움의 손길들, 존중은 타인의 마음을 여는 열쇠이며 타인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얻는 두레박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존중의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또 여러분들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 회사 안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셔서 존중이 주는 능력으로 여러분들 귀한 것들 많이 얻어 누리시고 또 베풀어 주시고 나누어 주시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